6월 23일자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하였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어제 함께 나눴던 3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말은 정확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들은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예수를 죽였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예수는 로마 병사들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에 충만한 설교를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자임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저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객관적 사실의 영역에서 나와 결부된 믿음의 사건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탄식하며 어찌할꼬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에 충만한 설교를 들었던 모든 인물들이 이러한 반응을 나타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금 앞장에 가서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그 또한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하였고 베드로의 설교와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들었던 반응은 다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여졌고 그 결과 통회하며 자복하였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여져 돌을 들었음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 말씀을 비교하며 묵상할 때 이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설교가 베드로와 같으면 좋겠다. 나의 마음밭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묵상을 하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다. 어떤 마음이어도 상관없겠다. 이 시대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말씀에 조금의 찔림도 느끼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찔리지 않으니 탄식할 수 없습니다. 찔리지 않으니 돌을 들 수도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시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 주님께서는 이러한 시대를 향해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라. 본다고 하니 너희에게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지 못하지만 본다고 믿는 시대, 듣지 못하지만 듣는다고 확신하는 시대, 찔리지 않지만 그 정도로 만족하며 지내는 시대. 그러기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돌을 들 수도 없습니다. 돌을 드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돌을 들어봐야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임을, 내가 예수를 죽인 자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찔림 가운데 탄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탄식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찌할지 몰라 탄식하는 무리들을 향해 베드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를 쫓던 삶에서 예수를 쫓던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의 상징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육체에 익숙하던 나의 죄된 실존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합하여 죽고, 그리고 이제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의 결과는, 그들의 반응은 회개였고 세례였고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이 순서는 경우에 따라 다를 때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순서 자체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냐? 내 안에 회개가 있는지, 다시 말해 내 안에 돌이켜짐이 있는지,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임을 믿는 세례, 그 믿음이 있는지, 또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다시 말해 회개와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무리들은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에 대해 배웠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의 배움의 기반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은 세상에 대해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에 대해 배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무엇으로 나를 성장시킬까, 무엇으로 나를 유익하게 할까,
그것을 쫓으며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예수 중심으로 배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배우는 사람, 그들이 바로 회개와 세례와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교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신앙 안에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일평생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누렸던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내용이 바뀌는 것, 교제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 힘쓰는 대상이 바뀌는 것, 이것이 성령을 경험했던 그들의 결과였습니다. 결국 이들이 바뀌게 된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치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것은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이것이 세례요,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가치가 바뀌는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더욱 알기를 사모하는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기사와 표적이 많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 초대교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희 그 안의 진리교회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더 금식기도의 마지막 집회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며 나아갈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빛을 통하여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흉악한 결박들이 풀어지고 중독들이 떠나가고 악한 육체의 질병들에 모두 자유함을 얻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무리들에게 나타났던 두 번째 반응은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맞게 나눠줬다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공산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성을 갖고 서로 나눴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가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무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결코 불행함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이었고 즐거움이었음을 46절에서 47절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그들은 그럴수록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의무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찬미했고 그 결과 날마다 구원을 받는 자의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나눔과 이러한 사랑을 보고 궁금했을 것입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들은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나도 그 하나님이 궁금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교회, 그들의 공동체에 찾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냐? 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그들과 교제하던 가운데 그들은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그들의 입술 가운데
탄식함이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어찌할꼬? 그러한 삶 가운데 그들은 성령에 동행하는 삶들, 세례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 초대교회는 날이 갈수록 구원을 받는 자가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의 삶이, 저희의 신앙이 다른 이들에게 향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이 저희의 삶을 보고, 저희의 공동체를 보고, 저희의 개인의 삶을 보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하며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삶 가운데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그날, 너무나 답답하여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날, 고민 가운데 아무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날에 그들은 저희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구원받고 싶다. 나도 새 생명을 얻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 음성에 삶으로 대답할 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며 뭇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당신을 궁금해하는 그런 삶으로 탄식하심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